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게 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6년 만에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외국에 있다 보면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하는 질문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나누게 되냐면, 목사님, 모교회가 어디세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잠실에 있는 하늘비전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 이름을 한번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시 예전에 서울중앙침례교회고요, 우리 오관성 목사님이 원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우리 오영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교의 덕을 좀 받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자면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대구 출신 분이세요. 대구 출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께서 고등학생 때 우리 원로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방언을 받고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자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네, 저 참 좋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저에게 참 하늘비전교회는 좋은 교회인데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로 이제 12년 차가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를 이렇게 제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물론 제가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를 환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저에게 하늘비전 교회는 좋은 장소, 좋은 교회, 좋은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듯 마음에 남아있는 장소, 마음에 남아있는 자리,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장소, 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마음이 가는 장소와 자리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자리, 장소라는 개념과 연관지어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선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정말로 심했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정말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 우리가 대결해보자, 이렇게 대결을 하기로 하고 산에다가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려서 그 제물들을 싹 태우고 엘리야의 기도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구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싹 죽여 없애버립니다. 싹 죽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갈이 되는 장면이 바로 18장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신의 부인 이세벨에게 얘기를 해주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막 나가지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여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영적으로 큰 무기력감, 어려움, 영적으로 디프레션에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영적인 우울감에 빠졌는데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와서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큰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도 절대 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괴계와 술수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행하고 내가 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내가 셀 리더를 섬기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부서에서 교사로도 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사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얘기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영적인 무기력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 보내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역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이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 구성원들을 섬기는데 가족 구성원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뭐 교회 가서 뭐가 나와? 그러면서 나를 핍박하기도 하죠. 마음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사는데 감정도 숨기고 말도 아끼고 사람들을 더 섬기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영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제가 좀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더해서 우리가 오늘 6월 30일 2019년도에 전반기 마지막 주이죠. 우리가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광고에서 들었듯이 이제 곧 여러 가지 교육국 수련회가 있고 영적 대부흥성회가 있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2019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야 될 텐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그저 팔짱을 이렇게 싹 끼고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질 수 있는지 제가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또한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당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을 통해서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유다의 가장 남쪽 끝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세벨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쓰러져 버리죠.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싹 보내셔가지고 먹이시면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엘리야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로뎀이라는 장소, 로뎀나무란 단어에 많이 꽂혀 있어요. 이 로뎀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이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 우리 교회 1층에도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그 교회 카페 이름이 로뎀이더라고요. 로뎀. 그리고 또 제가 지지난주에 부천에 일이 있어서 잠깐 방문을 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회 이름이 로뎀이에요. 로뎀 교회.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이 로뎀나무에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뎀나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막 천사가 와서 막 먹이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니까 참 드라마틱하게 참 멋진 것 같고, 그래서 이 로뎀나무, 로뎀이라는 단어에 많이 우리가 꽂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은 로뎀나무 밑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19장은 계속 흘러가죠. 19장은 계속 흘러가고, 또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후반에 보면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과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장소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외워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분명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먹고 힘을 내서 40일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40일 후에 엘리야의 회복이 완벽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엘리야의 여정을 보면 약간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광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광야로. 그렇죠? 두 번째, 40일을 걸어갔습니다. 40일. 세 번째,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 네 번째,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갔고 40일을 더 걸어가서 호렙산에 간 다음에 동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들었을 때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호렙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는 동굴 안에 들어가 있죠.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학자들은 이 동굴을 무엇으로 보냐면 출애굽기 33장 22절에 써 있는 모세가 써 있는 반석 틈으로 봅니다. 반석 틈으로 보여.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자꾸 모세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오리지널 독자들, 원 독자들은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죠? 그렇죠? 나라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같은 대선지자도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괜찮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의 변화산에 누가 있었죠? 세 사람, 예수님, 엘리야, 모세.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지자들도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힘을 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어야 할 숙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두 번째 이유, 제가 이곳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호렙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호렙산. 호렙산은 어떤 곳이었나요? 또는 시내산. 호렙,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께 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를 받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떤 종교적인 규례, 법도를 받은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깊게 관계 맺었던 그러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40일을 더 가라. 호렙으로 가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내가 머릿속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깊게 관계를 맺었던 그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것이 약간 모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소는 여러분께서 실제적으로 가실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있을 때 교수님 중에 윤리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냐면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남침례교단의 선교부를 IMB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미션 볼, 이렇게. 근데 이분은 이 남침례교단 선교부의 남아메리카 전 지역의 선교사들을 총괄하시는 어떤 디렉터와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그럼 어느 날도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렇게 막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힘이 드니까 어떤 나무 밑에 차를 대셨대요. 나무 밑에 차를 대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께서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길이 자주 다니시던 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닐 때마다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너무 힘들 때면 또 그 나무 밑에 가서 차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본당 앞에서 3번째 자리, 내가 그곳에서 성령 받았고 방언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자리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남아있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기 싫어가지고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제가 어떻게 신학교에 가게 됐냐면 제가 위드힘이라고 하는 뮤지컬 선교단을 8년을 섬겼어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도 2번 정도 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강서구에 있는 공항 근처의 한 교회에서 토요일 날 사역을 하는데 저희 뮤지컬 팀이 그때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뮤지컬을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박사과정까지 하다 보니까 학교에 오래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삶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일반 대학 나오고 그냥 한국에서 남아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쉬운 삶을 살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강서구에 있던 그 교회의 그 장면, 사진처럼 남아있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역사적인 나에게 의미 있는 자리로 제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서 또 힘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관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삶의 고백은 내가 체험으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자리, 내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엘리야의 이러한 대답이 맞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의 이 대답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이 죽이려고 하나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요. 정확하게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선 18장 39절에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를 얻었을 때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우리의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백성은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얼마 흐르지 않았거든요. 지금 19장이. 그러니까 엘리야만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신을 나타내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여호와께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실 때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전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불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불기둥, 또 구름과 같은 것이 있죠.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 위에 구름이 가득했죠.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계셔요. 왜일까요? 자,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등에 업고 있는 신은 누구죠? 바알 신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바알은 사람들이 농경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농경의 신, 즉 자연 현상을 주무르는 신으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런 자연 현상에 계시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는 바알과 다르다. 나는 바알과 다르다.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나는 바알과 다른데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데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자리로 딱 돌아가서 던져야 할 질문 제일 먼저 한 가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기에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여주셨는데, 나타내어 주셨는데 엘리야의 반응이 어떤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절을 제가 읽을 때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계신 분들은 눈짓으로 10절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변했습니까? 14절을 읽고 10절을 이렇게 싹 보셨을 때 엘리야가 변했습니까? 엘리야 똑같이 대답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엘리야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좋은 점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좋은 점이 이런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에, 무기력감에,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한테 죽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빠져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과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3절 초반부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서 있어요. 굴 안에서 굴 어귀로 나갔어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 가까이로 가고 얼굴을 가렸어요. 왜? 하나님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막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찾아오셔서 막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셀 리더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런데 내가 막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큰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철야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종들과 자녀들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엘리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계속적으로 불평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광야를 통해서 내려가서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14절과 15절이 이어져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14절 후반부부터 15절 초반부까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킬 때 어떠한 방법을 쓰시냐면,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새로운 소명을 주세요. 새로운 미션을 주세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엘리야가 회복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명령을 딱 받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가 19장 후반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회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17장에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17장에 처음으로 소개가 돼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뜻은, 이세벨 여왕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주인은 어디에 있지? 나의 지배자는 어디 있지? 이런 뜻입니다. 지배자, 주인. 여기서 바알을 가리킵니다. 바알신. 그러니까 17장부터 19장까지의 오늘 말씀의 강력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알신의 대결이에요. 17장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8장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승리를 하시는 장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자, 무슨 이야기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새로운 미션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명령을 딱 받았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딱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엘리야는 18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의 이 대치 국면에 있어서 엘리야가 맡은 사명을 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명 다시 한번 불러주시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엘리야는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호숫가에서 제자 삼아 주셨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은 나를 무엇라고 하니? 제자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제자들은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십자가의 비전을 몰랐어요. 엘리야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몰랐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로 세워지길 바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외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갔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옛생활로 돌아가 고기 잡고,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처음으로 불러주셨던 그 역사적이고 의미 있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다시 불러주셨어요. 다시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파송하여 주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쓰셔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그럴 수 있지만 처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역사적이고 나의 체험이 담겨있는 그 장소로 돌아가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기에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미션을 주실 것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여러분을 써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